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두 종류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이후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 전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전쟁 앞에서 또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함께 아우러서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말한 6411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 되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마치 여리고성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처럼 출근하는 50, 60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좌석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 이상한 버스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첫 차를 타고 그것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일정하기 때문이고, 그분들이 늘 그 자리에서 버스를 탔고,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진짜 벌레만 잡아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인생은 너무 가혹하지만 매일매일 말 그대로의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코로나19나 아니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홍수해가 나면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받게 되죠. 한 해 두 해 흘러가며 나이를 먹어서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결려도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치른 전쟁에서 받은 오늘의 목숨값이 있어야 그것으로 대출을 갚고 아이들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의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그렇게 좋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이른바 금수저들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매 순간 다른 100명, 1000명, 10,000명이 가져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가지기를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지요. 출발점부터 다른 이 싸움은 그냥 내가 철저히 패배자인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제 아들도 고3이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다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 어느 동네 가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한 달 생활비 이상을 한 과목 선생님에게 지출을 하면서 과외를 하고 성적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발점부터 다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열에 끼어들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무모한 게 없는 것이고, 그 싸움은 철저하게 우리가 패배자인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일 그런 것입니다. 조상도 원망해보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쳐보기도 하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라디오에선 또 그렇게 누가 죽었다는 소식뿐인 것이죠.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 모세와 1세대는 모두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왔지만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고, 그래서 그저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감당해내고 싸우고 맞서기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저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이야기가 본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6411번 버스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싸움을, 비교도 되지 않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1세대 사람들이 가서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예전 성경에는 기골이 장대한 이 말이 더 와닿아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 대표자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4m 높이의 성벽이 이중으로, 외벽과 내벽으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쟤네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더라. 언제 들어올 거냐? 이게 38년 동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해이해지기도 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방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마침내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여리고성이 취한 태도는 뭐냐면 모두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 걸어 잠그고 전쟁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용사들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사회의 가장 우선되는 능력이에요. 그 전쟁에 있어서 금수저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대로 애굽의 노예였고 탈출한 지 이제 고작 40년, 그 40년도 광야에서 유랑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수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마저 그나마 1세대는 다 죽어버렸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 모세하면 애굽의 파라오와 상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가나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과 상대하던 지도자 모세, 애굽의 파라오하고 상대만 하던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지도자 모세, 그도 죽었어요. 출발점부터 다른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절한 패배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줄 그런 것일 뿐인데, 라디오에서 나올 또 그렇게 누가 죽었다는 소식의 주인공이 이제 여호수아이고 이스라엘의 차례인 것 같은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현실. 그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여리고성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과의 치열한 피 튀기는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이 시작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그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는 강하고 담대해. 그런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즉 더 힘써 싸워야 할 두 번째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따라서 사는 것.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라, 혹은 전쟁에 이기게 할 거니까 다 이긴 후에 돌아와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 뒤에 11절에 보면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3일 안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말씀을 지켜 행해.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형통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첫 번째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핵심이 두 번째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의 7 족속과의 전쟁이 3일 안쪽으로 다가와 있는데, 이제 들어가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될 판인데, 핵심이 두 번째 전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전쟁에 승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다시 한번 내가 형통하리라 7절 하반부의 8절 뒷부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성경에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왜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집중해야 할 싸움은 첫 번째가 그래서 아니고, 핵심은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도처에 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고 사화는 종이에요.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거죠. 엘리사를 잡겠다고. 그의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난리 난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급하게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적들이 선생님을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에 나오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시작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종을 시켜서 백성들을 모아라, 빨리 모아라, 시간이 급하다 하고서 원수들을 대적하고 성 위에 올라가서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필요한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죠. 감겨진 눈이,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게 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알았어요. 그 땅에 철옹성같이 서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적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았어요.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은 패배. 여러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온 우주 가운데 단 한 가족, 단 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 그것을 몰랐던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읽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너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에도 지금 이 엘리사가 당한 일과 거의 비슷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기를 읽을 때 전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6411번 버스를 타고 새벽마다 여리고 같은 그 강남의 빌딩을 향하여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같은, 나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그 거대한 성 앞에서,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용사 같은 그들 앞에서 나는 입은 것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초라한 그저 메뚜기 같을 뿐인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이 피곤해서 졸면서 그 새벽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율. 다윗도 똑같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 용사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쟁에만 몰두하면 그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을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만나기도 하고 도무지 상대할 수조차 없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나면서부터 용사들인 그 사람들 앞에 서고 그들과 경쟁하고 상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삶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이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싸워야 하는 첫 번째 전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쟁, 그리고 그 바로 두 번째 전쟁이 핵심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앞서 준비하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기고 나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전쟁터에서 이 두 번째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강하고 더 크게 용기 내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더 강해야 하고 더 크게 용기 내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야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삶은 더 강하고 더 크게 용기 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다, 되새기다, 숙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되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계속 강조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고 살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 주시면, 숨 쉴만하고 여유가 생겨서 살만해지면 그때에서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학교 가야 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라.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들은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에다가 홍수 뉴스가 연일 끊이지 않고 나오는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려고 할 때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괴로운 일들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문제가 생겨서 낙심이 되고 절망감마저 들 때에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난공불락 철옹성 여리고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도무지 상대해 볼 수 없는 나면서부터 금수저들, 나면서부터 용사들, 저 앞에 나는 한 번 들어도 알아먹을까 말까 한데 이미 저 앞에 나는 일을 해도 이 모양인데,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한 달 내내 일해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저 앞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인들이 앞에 줄지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메뚜기냐? 아니면 패배자냐? 요즘 애들 말로 루저냐? 너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다.
너 교회다.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싸움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싸움에 내 눈을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정신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두 번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싸움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강하고 더 크게 용기를 내어서 말씀 읽어, 설교를 들어라, 되새겨라,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해라. 여러분, 요즘에 레위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난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가 망가질 것 같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는 쪼그라들고 망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교회가 다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교회가 없어지는 일은 교회 자신 때문이에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외세가 침입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임금 때 천사를 한 사람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칼 한 번 빼보지 못하고 그 밤에 몰살되도록 하셨어요. 그런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온 거예요. 그런 군대 대장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군대 대장 같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교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크게 강하고 용기 내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고 크게 용기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 주께서 이 첫 번째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레위기를 강의하며 에스겔을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 에스겔 설교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소용인가? 책을 읽어봐도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적합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글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매주 하는 레위기 말씀, 에스겔 강해가 성도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래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무더위에 비까지 매일 쏟아져서 덥고 끈적끈적하고 답답하고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니 갑갑하고, 그럼에도 매일 출근하고 학교 가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몸이 아파서 혹은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매일을 살면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도무지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 앞에 서야 하고 그들과 경쟁해야 하며 그 앞에서 어쩌면 정해진 패배를 매일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아침마다 하루 더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설교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말씀이 떠올랐고, 그래서 이 말씀은 저를 위한 것이고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살면서 너무 많아요.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소리를 질러 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몸의 질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출장 가시는데 출장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살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거인들이 있어요. 이미 거인들이. 거기에 껴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삶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몰라도 저 설교자는 맨날 저 따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다른 교회처럼 좀 어느 때는 위로도 하고 좀 칭찬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도 하고 좋은 일들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성경,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 오히려 그렇게 여리고로 그 안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새벽같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더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 오늘을 차별하지 않는 거야. 오늘을 말씀대로 그게 내가 싸워야 한 두 번째 전쟁이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읽어야 된다고. 읽어야 돼.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판판이 깨지면서도,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하면서도 눈이 안 떠져가지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첫 번째 싸움하면 매달려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전교 1등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잘 달리는 사람이 반드시 1등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고 뜻대로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될 듯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운이라고 부르죠. 운. 그래서 운 7기삼이래요. 운이 70%라는 거죠. 재능과 노력은 30%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걸 바라는 건 이전 세대의 신앙이에요. 이전 세대의 신앙. 저는 이 말씀들 뒤에 붙어있는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또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과 평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과정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자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자체를 기뻐하였고 그게 곧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게 이 땅에서 형통할지 평탄할지 아닐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생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고 우리의 길을 마침내 평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디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고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과 같은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용사인 거인들과 같은 내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경쟁하고 상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저의 대답,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리고성 그 안에 있는 거인들 앞에서 주눅 들거나 작아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과 맞설 필요도 없는 거지. 전쟁 같은 일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 앞에서,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거인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겨라. 그것들을 통해 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을 잊지 말고, 전쟁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후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깨닫게 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다시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대답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